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난 무엇을 믿으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답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이상을 표현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후까지 많은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걸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2번, 교육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3번, 금요 성령 집회와 수요 예배를 드린다면 5번, 새벽 예배까지 전부 드린다면 10번이나 된다. 이렇게 한 주에도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사람마다 느낀 사랑과 감동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바로 알아야 한다.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을 하는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사도신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각 챕터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좀 의외의 요소들이 좀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곧바로 이런 문장이 드러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조금 넘는데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 된다고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중풍병자를 고친 일도 있고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유독 사도신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고 곧바로 그냥 중간 거 다 생략하고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갔을까?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음이며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핵심적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잠깐 동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어요. 많이 분노했어요. 예수를 죽입시다. 예수를 죽입시다.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좀 찾으려고 해도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예수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예수를 죽입시다, 예수를 죽입시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민중의 소요가 나버리게 되면 이게 상부에 보고가 될 거고, 상부에 보고가 되면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내년에 공천을 또 못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바라볼 때 예수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가 성경에 등장을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어느 누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역사 속에서, 그것도 시골 어느 마을 뭐 이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 지역의 총독 역할을 감당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그 인물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누가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그냥 갑자기 누가 그냥 소설처럼 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면서 죽었었던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총독의 법정에까지 갔다는 공적인 사건.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거론되는 이유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역사적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나이가 몇이고 도대체 그의 아내는 어땠으며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또 그때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은 어땠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여기 등장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어보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구절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총 4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사도신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우리는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빌라도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까이서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저 의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과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마저도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이 동물을 가져오면 팔 수 없는 흠이 있는 거, 병들은 거,
연약한 것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구약에는 흠 없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동물이 예표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을 없애야 돼요. 죄의 근원을 없애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의 근원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그분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권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아마 속으로 그럴 거야.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모든 이들은 다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의 근원을 다 없애셔야 하는데 그 대가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큰 양으로 온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새끼 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어린 양은요 절대 대항하지 않고요. 털을 깎을 때도 대항하지 않고 심지어는 도살할 그때도 대항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로마의 군사들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 그대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면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제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야야 무슨 소리냐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 네가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자기가 죄가 없이 대신 짊어져야 할 대속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구속자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당시에는요 십자가는요 최고의 사형 형벌이었잖아요. 끔찍하고요 최악인 거예요.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리얼 아픈 거야. 이건 뭐 어떤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차라리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목이 잘려서 죽으시든지 그냥 아니면 총으로 한 방에 빵 그냥 가든지 뭐 이렇게 가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입이 자꾸 이렇게 마르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무에서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가 다 저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고,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목이 잘려 죽든지 창으로 찔려 죽든지 한 방에 총으로 빵 하고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분이었느냐? 흠이 없는 분이었다. 대항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병원에 가서도요, 좋은 의사 만나야 돼요. 돌팔이 의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 고생은 직살나게 하다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를 뭘 인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목사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며 어디 있어요? 그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 가기까지 생각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할렐루야, 잠시 흔들려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정리할게요. 왜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하냐?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그만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중요하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느 지역의 총독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하여 고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분이었다. 대항하지 않았다. 저주를 받아야만 했다. 나무에 달려야만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음으로 끝. 엔드게임, 어벤져스. 그걸로 끝이냐? 그런데요, 마블에서는 또 다른 영화를 다 계획하고 있다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플랜이 있었던 거죠. 그레이트 플랜,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깊은 곳에 가 있게 한 후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시인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잘 안 믿겨지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황교연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SOS를 치시라니까. 도움 요청하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그 내용을 이렇게 3개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해 보면, 이게 이제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리를 좀 해놓으신 건데, 누가복음을 3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이 누가복음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 그 다음에 비유, 기적이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단락에는 갈릴리에서 주로 행하신 거,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는 비유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기적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다른 첫 번째와 세 번째 등장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문장 하나가 아주 자주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갈릴리, 중간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설교와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서 비유하고 설교하고 기적하고 막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항상 거기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설교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뭐 이런 단어 문장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그렇게 중간 지점에서 종착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데, 자기가 종국적으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가야 할 지역이 예루살렘이기는 했지만, 왜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그토록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환호성과 칭찬과 사람들이 밥 먹여줄 거, 그를 인정해 줄 만한 수많은 환호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주지, 말씀하지, 설교하지, 가르치지, 그런데 중요한 것, 비유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너희들은 변화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열심히 준비해요. 자료 수집하고요. 스피치 연습까지 막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막 총천연 색깔로 막 써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출근하실 때마다 설교 원고를 들으시면서 막 읽어가시고 오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집중해요. 에너지가 다 쏟아져요. 근데 그 설교 한 편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 설교 내용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 입술로 고백되어졌을 때 내가 구원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 내가 니들이 이런 비유를 해봤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봤자 니들 변하지 않지. 어쩌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을 거라면 예수님은 더 몇 편의 설교를 더 하셨을 거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었다면 더 엄청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셨을 걸요. 비유로 말씀해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면 각양의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아마 예수님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단 하나, 이것만 끝나. 그냥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고통이고 버려짐이고 배신이고 조롱이고 멸시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외로움이지만 처절한 비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요.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죠. 뭘 믿어요? 그 내용이 뭐냐고. 내용이 거기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열렸대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거기 가서 막 밥을 먹어. 근데 이게 무슨 잔치인지도 모르고 가서 밥만 먹어?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찬양을 하긴 하지만 봉사를 하긴 하지만 내용을 모른 채 그냥 늘상 하던 것처럼 반복되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곳에서도 그토록 사모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찬양 우리 앞에서 드렸죠. 30분 넘게 점프하고 소리 지르고 막 비행기. 죄송하지만 열정적인 찬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수 있나요? 목에 핏대 세우면서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설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1년 365일 52주 혹은 53주 주일 성수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나요? 공학 공부 잘해서 아이들에게 학습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이지 그것 자체가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는 흠없는 분이시며 대항하지 않으셨고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데 나무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억지 대답이 아니시죠?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 옛적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동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는 깊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를 씻기기에 충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해. 너 동생하고 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요.
너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한 3-4대는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합의를 봅니다. 너 5대 맞아. 안 돼요. 몇 대 맞을래? 그러면 3대만 맞을래요. 합의 봐가지고 3대예요. 손 내고 찰싹 때립니다. 그 몇 대 남았어요? 더 맞으려면 애가 2대 더 남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한 대로도 충분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왜 꼭 그래야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 뭐예요? 헛거예요, 헛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중간 일은 다 삭제되고 없어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성경 읽어보고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도 처음에는 저 미련한 거, 저 수치스러운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 믿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